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저는 오늘 선지자 요나의 행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불과 4장밖에 없는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웃인 아수르 국민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아수르란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징계의 막대기 노릇을 하던 나라는 점차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나라의 국력이 강력해질수록 그 나라 백성들은 강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그들의 사회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 그들의 자랑이자 미덕으로 자리 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840년에 레이아드란 탐험가가 니느웨를 발굴하였는데 찬란한 문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수르 왕에 대한 찬사와 왕의 기록이 있었는데 특히 왕이 직접 쓴 비문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글자는 쐐기 문자로 된 것으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는 앞장서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무릎 꿇지 않는 적들을 짓밟고 온 세상을 소나기에 넣었도다. 나는 들판을 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태풍이니라. 하는 아수르 파니발 왕의 비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잔인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기병대, 경보대, 포병대, 전차부대, 전차대가 있었고 보병대 170만 명, 기병대 20만 명, 전차가 1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느 부대에나 있는 보급대만 없는 부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보급대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그 침략한 나라의 모든 것을 노략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바다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와 지나는 곳마다 슬픔과 어두움을 남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한숨 지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비도 없었고 오직 잔인함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시체를 창에 꽂아서 훈련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이웃인 유다에게는 공포였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무자비와 강포의 죄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잔은 차고 넘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택하셔서 니느웨에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니느웨를 위하여 수고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불복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욥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죽음을 당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는커녕 차라리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고도 하고 하는지라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는 서원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였습니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곳이 호텔도 아니고 온갖 비린내와 물고기의 사체 속에서 또 큰 물고기에서 나오는 소와 효소를 인하여 요나는 죽음의 공포를 겪고서야 마지못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선지자로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가 니느웨에서 외친 기간은 단 하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하여 외치고 울고 고난받던 많은 선지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광야에서 외쳤고 그러므로 그는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전하면서 끝내는 톱으로 겸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였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를 맞으며 끝내는 순교하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옷을 벌거벗고 끝없이 울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가 그들의 사명을 하고자 슬픔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 않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오늘 뜻밖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우리가 알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엉뚱하고 편협하고 발칙한 한 선지자와 대면합니다. 니느웨에 거한 40일 동안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다른 선지자였다면 그들은 촌음을 아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을 겁니다. 허나 우리의 요나 선지자는 단 하루끼만 행하며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기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요나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기별과 회개를 촉구해야 할 텐데 단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선고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3분의 1만 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봅니다.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문든 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였고 안진뱅이로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몇 번입니까? 폭풍을 명하셔서 잔잔케 하시며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동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요나의 능력보다 못하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 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스라엘이기에 주님께서 갈바리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갈바리로 향하신 그 힘겨운 걸음조차는 그분을 욕되게 하고 비웃고 침뱉고 갖은 수치로 그분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분께 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따랐던 그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그는 일찍이 느느웨 성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 초막을 찍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나 간절히 기다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뜻밖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절대로 결단코 결코 바라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아마 산에 있던 돌을 발로 찼을 겁니다. 소리도 질렀을 겁니다. 자기 화를 어쩌지 못하고 화증이 생겼을 겁니다. 더운 날씨에 화증으로 인해 더욱더 견디기 힘든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칙한 선지자 요나를 다시 봅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의 대답.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자기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바라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영특함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는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니느웨 주민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쓰린 가슴을 보듬어 주십니다. 마치 철이 안 든 막내 아이를 달래시듯 요나를 달래시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며 요나를 달래십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유다를 아끼시는 것만큼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사람들 또 미물인 육축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형벌이 바뀌어졌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셨나요? 우리는 메데파사의 법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린 명령이라도 스스로 거둘 수 없습니다. 왕이 잘못된 명령이라도 결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불같이 진노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진노의 잔을 걷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께 잘못하여 재앙의 선고를 받습니다. 아합 왕이 잔악한 깨를 내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집에 무서운 재앙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합 왕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악한 왕조차 하나님의 재앙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는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열왕기상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하지만 마치 만화책같이 동화 이야기책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물속이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책의 신뢰도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요나의 책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과거의 일이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